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모든 제품에 명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구두도요 명품이 있고, 핸드백도 명품이 있고, 양복도 명품이 있습니다. 흔히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아파트 이름이 과거에는 참 부르기 편했습니다. 진달래 아파트, 초록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좀 어려워야 삼익 아파트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푸르지오, 레미안, 롯데캐슬, 비발디, 그랑프리텔, 우림 루미아트, 이러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왜 다 이름이 다 어려울까요? 시어머니가 찾아올까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룡동 아파트, 남산동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격이 높다고 해서, 외국으로 지었다고 해서 치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명품은 몇백 년 전통을 이어가고요, 한 우물만 파는 장인에 의해 가지고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물건입니다. 자기가 정한 최고 기준에 미달되면 가차없이 깨어버리고 끝까지 다시 만들어낸 우리나라 고려 청자의 그 장인들이 만들어낸 명품들, 정신이 바로 명품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품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품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품으로 치장해서 명품 인간 되는 건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이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같이 맑고 투명한 사람, 잘 만들어진 양복처럼 세련된 사람, 보수와 현대를 적절하게 잘 어울려 놓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요,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강한 것 같지만 함께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명품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명품 의식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 개신교 인구가 5천만 가운데 한 1,0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 인구가 약 400만 됩니다. 1,400만이라면 5천만 인구 가운데 28% 정도 됩니다. 어느 집단에 28%가 있으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거룩한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이 아니라 유사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명품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품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많고요, 세계 대형교회 가운데 50%가 차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나 개인이 명품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다 유사품 교회고 유사품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첫 순교자였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위대한 에녹, 대홍수에서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했던 노아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인물들이 무려 14명이나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귀한 인물들까지 합치면 수만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구약의 영웅들이 나오지만 신약의 사람까지 합치면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님, 디모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영웅들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제가 별명을 붙이면 오늘 제목대로 명품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명품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유는 믿음의 영웅들,
명품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14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명품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인덕대 교수인 홍지원 교수가 명품의 조건을 5가지를 달았습니다. 물건에 대한 5가지를 달았지만 똑같이 대비하면 이런 사람이 명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명품은 오랜 전통 속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요. 자신의 제품을 고집하고 일관된 철학을 갖고 있는 장인 정신이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다듬고 가꾸면서 일관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진국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품성이 맑은 물에 비치듯이 아름답게 비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명품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군더더기가 없는 좋은 디자인이 명품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많을수록 명품이 아닙니다. 단돈 99,000원인데요, 이거 사면 이것도 끼워줍니다. 저것도 끼워줍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 더 줍니다. 이런 것일수록 명품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차량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실내 청소를 하려고 샀는데요, 사놓고요 3번 쓰고 고장 났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깔끔한 것 같은데요, 이거 잭이 잘못됐나 해서 잭을 교환했습니다. 역시 안 되더라고요. 명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된 품질, 좋은 디자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상쾌합니다.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명품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홍지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품은 정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융통성이 있다, 이래 했습니다. 융통성은 수용성이면서 중용입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중심을 잡아줍니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잘 이해합니다. 어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 참 명품 같은 인간입니다. 네 번째, 명품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명품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쌈지입니다. 쌈지. 쌈지는요, 휴게소 갈 때마다 부도난 쌈지. 저는 20년 전에도 쌈지가 부도났다고 했는데요, 10년 전에도 부도났고 지금도 부도나고 끈질기게 있는 게 쌈지더라고요. 쌈지 기업이 제일 좋습니다. 20년 동안 부도났는데도 지금까지 만들어냅니다. 곳곳에 쌈지 있습니다. 이런 명품은 희소성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명품이 나옵니다. 대량으로 찍어 놓는 데서 명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입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 잘하는 분한테 강의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뭔데 했더니 그 후배 목소리로 낄낄 빠빠 이러더라고요.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청년부 사역한다고 청년들하고 늘 어울린다고 맨날 같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눈치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땐 돈만 주고 너희끼리 놀아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요, 온데 간섭 다 하는 사람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명품은 차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할 때에 명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명품 인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요,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쭉 읽는데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중직자 투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투표를 앞두고 이런 분을 장로로 뽑아라, 이런 분을 권사로 뽑아라,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을 잘 뽑아라는 투표를 앞두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 참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할 줄 알았는데요, 1번 일어났습니다. 전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라.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이 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교양 있는 사람이지? 쭉 읽어보니까 노하우가 있고요, 목회 경륜이 느껴졌습니다. 목사하고 중직자하고 항상 좋은 관계일 수는 없다. 성도끼리 항상 좋은 관계일 수는 없다. 틀어질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다. 그런데 교양 없는 사람은 그때 너무 무식하게 일을 한다. 목사가 그 사람 감당이 안 되고 교회가 그 사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은 교회 어렵고 문제가 터졌을 때 상식선에서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을 1번으로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명품 인간이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는 명품 신앙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사회에 감화력을 끼쳤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의 명품을 꼽으라면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있습니다. 숭실학교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 제자였던 주기철을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하루는 설교하시는데요, 조만식 선생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런데 또 급한 일 때문에 주일 예배에 잠시 늦었습니다.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다가 스승인 장로님인 조만식 장로님이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는데 호통을 쳤습니다. 장로님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었다니 그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되게 상하고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무런 뒤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일화를 아는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에요. 장로님 늦게 들어온 예배 늦었습니다. 똑같이 단쳐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려 했습니다. 장로님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명품 목사였고 조만식 장로님 명품 장로였습니다. 따라했던 시골교회 목사님 유사품 목사였고 유사품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러한 명품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의 명품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지 않은 한 열이 펄펄 나도 주일을 예배하면서 보내야 된다 해서 예배당 와서 끝까지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명품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놓치지 않는 어머님들이 계셨고요, 늘 기도로 엎드려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헌금 생활의 명품들이 있었지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온전히 11조 한다는 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헌금 생활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주님 앞에 드릴 궁리하는 사람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명품이 참 많았습니다. 부산에도 고 장기럽 박사 같은 분 안 있었습니까? 신앙의 명품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아들 하나 데리고 잠시 편안 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만날 줄 알았는데요,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다른 자식을 평생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북의 자식과 아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권했습니다. 장기러 장로님 재혼하시죠?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지요. 내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북에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재혼합니까?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때에 국가에서 제1순위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유명하다고 먼저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해서 결국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 운동을 벌였고요,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을 장기러 박사가 탄생시켰습니다. 너무 병약해서 입원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못 먹어서 이 병이 생겼다 하면서 돈을 지어주고 잘 먹어 그게 약이다 하면서 몰래 퇴원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명품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명품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명품 교회, 명품 신앙인들이 되고요, 그렇게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른쪽이라면 나는 왼쪽이라도 무조건 오른쪽에 맞구나 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명품은 오랜 전통 가운데 한 가지를 고집하듯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 무조건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명품 신앙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진보적으로 넓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수적으로, 생활은 진보적으로, 말씀은 무식하다 할 정도로요 그대로 믿고 생활은 유식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살면 복음이 유교화가 됩니다. 사실 우리 복음이 많이 유교화가 됐거든요. 과거에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과거에 박윤석 목사님이요 선교사님 배웅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배 타고 배웅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는 가시겠는데 일본 가서 일본에 배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그 배 사정상 주일날 출항하게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오후에 박윤선 박사께서 선교사님 바이바이 하러 배웅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버스비 있었다고요 문제가 됐습니다. 어디서 주일날 돈을 쓰느냐가 됐습니다. 어찌 된 줄 아세요? 노회석상에서, 노회 아시죠? 우리 연합체 아닙니까? 노회석상에서 나와가지고요 박윤성 박사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차비 썼다고요. 이게 뭡니까? 유교화된 신앙입니다. 유교화된 문자 하나에 목숨 거는. 우리 신앙은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믿지만 우리의 생각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은 생각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원, 아브라함, 요셉 다 생각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에, 과거의 생각에 꼭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품 성도가 되려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예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동을 주는 신앙인 인격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미칠 문제입니다. 인격론을 쓴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를 찬미할 뿐이지만 인격적인 사람을 신봉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인격적인 믿음의 명품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장에 있는 이 영웅들,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허물이 많았고요, 실수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내를 누이라면서 빼앗겼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첩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첩을 취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여자 사이에, 그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네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사라가 하갈 쫓아내고요, 이런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숙해져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기까지 성장해 갔던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적으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랬잖아요. 유초등생 보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20대 청년 보기 준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뭡니까? 공급해 줘야 되고요, 케어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성도를 자녀들아 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앞가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가름만 하지 양육은 못합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아비의 성도가 뭡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녀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이입니까? 자녀입니까? 나 앞가름 정도 하는 청년입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아비의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 점점 성숙해질 때 명품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유명인들 많잖아요. 연예인을 만나면 셀카 막 찍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막 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명인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유명인들보다 명인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짝퉁 신앙이 있고요, 쭉정이 신앙이 있는 반면에 싸구려 신앙이 있는 반면에 명품 신앙도 있습니다. 조그만 시련과 아픔이 오면 퍽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싸구려 신앙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단단해지는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다릅니다. 말씀의 재료, 믿음의 재료 튼튼하게 지어 나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게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많이 빼먹었다 그러잖아요.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가운데 보통 명품을 만드시냐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은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멋지게 디자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명품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과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게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만들면서 명품 신앙으로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됩니다. 불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시련을 주지만은 찌꺼기를 제해가면서요 명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보통 디자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품 신앙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나중에 그걸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때 힘들었는데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명품이 되어갔군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갔네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였습니다. 명품 신앙인들은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짝퉁이 아니라, 유사품이 아니라 명품 신앙으로 디자인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서, 고난이 많아서, 눈물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에서, 눈물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명품 신앙인들은 자기를 디자인해 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스타 목사님도 TV 노는 분들 많고요, 유명 교인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명품 신앙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연말에, 야,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디자인하셨구나, 눈물도 있었고 태풍도 불었고 내 인생에 가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나를 멋있는 명품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아름다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